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전부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앞달락인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은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무엘로부터 고지를 받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전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멘. 사울은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선전자의 집이 어딘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당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별다른 그런 특별한 차림새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생각나는 똑같은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모습, 아니 그보다도 못한 모습을 하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놀라운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표현력 이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색을 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듣도 보도 못한 몰락한 다윗 가문의 이 나사렛 출신의 목사였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자신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을 외모 이상으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을 듣고도 왜곡하며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자 예수님을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초라한 행색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긴 행하시지만 도무지 하나님이라고는 메시아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행실을 할 때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만진받고 믿음바 되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얻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교자입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이 선견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존중하게 정중하게 대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적 소명을 받은 자임을 알고 귀하게 대하는 겸손한 일면을 보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황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받은 왕적 소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저 외모를 보며 무시하고 별 대수로운 존재가 아닌 것처럼 대하지는 않는가? 또는 왕따를 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를 잘 섬기는 것이 구원을 받는 그런 조건이란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 일석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작은 소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으므로 그를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특히 소외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핍박받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돕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집 팔고 논 팔고 모든 자산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또 일곱 집사들이 또 헬라파 과부들이 유대인파 과부들이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죠. 물질적으로든 뭐든 힘든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깊은 위로 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증명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진실함을 행위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곧 예수님과 같은 존재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 선을 행하든 그 성도에게 악을 행하든 그건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고 또 성도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성도를 살펴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데도 외면한 채 등 돌려버리는 것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모든 성도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계속 새신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꼭 교회들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랜 성도든 이디온 성도든 하나님의 그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셨으니 서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해야 합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앞뒤로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대해야 될 예수님이에요.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한마디 더 하죠. 앞으로 더 잘할게.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께로부터 왕적 소명을 받은 존재로 여기면서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곧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의 행방을 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묻기도 전에 이처럼 사울이 자신을 찾아온 목적을 미리 알고 언급하는 것은 사무엘의 영적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이와 같은 사무엘의 영적 능력은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의 말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폰이 자기가 찾아온 이유가 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사흘절에 이르는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흘절에 이르는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오도록 섭리하신 것을 알았기에 당연히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살 수밖에 없음을 또한 말한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 수단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모든 고난은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쳐집니다. 하나님께 회개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그 모든 고난은 그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신앙 회복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수도 없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 영적인 원리인 신앙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예비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연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연단의 도구가 되는 고난은 그쳐집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던, 미약한 가문에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당시에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일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그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게 하고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암나귀들을 다시 찾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서 전전긍긍하고 원망과 불평 늘어놓아봐야 해결될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어져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 영적 지위뿐만 아니라 영적 모든 지위조차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일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으니 암나기들은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소식은 한마디로 말해주고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인 거죠. 할렐루야.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전차사를 잃어버린 것 같은 당시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충족되어질 때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한마디로 암나기를 찾았다.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있어. 곧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저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왔을 뿐인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선교자인 사무엘이 전해주는 이 엄청난 소식은 사울로 하여금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파와 자신의 가문은 왕이 나올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내가까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무엘의 놀라운 말에 사울은 두 가지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첫째,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멸망을 당할 뻔한 지파였죠. 사사기 19장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기로 추정되는 때에 레위인의 첩을 윤곽에서 죽게 만든 기와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의 징계를 받아 장정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둘째,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왕이 되어지면 그 왕의 가문이나 왕이라는 가문이나 또 왕이라는 지파가 그 왕의 든든한 이 버티는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약한 지파에 약한 가족 중에 택함을 받은, 그러니 당연히 사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지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이 전혀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간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가 대단한 지파의 힘 있는 지파의 힘 있는 가문의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힘이 없는 지파의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가문의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심으로 왕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잘남이나 선함이나 착함이나 어떤 공로나 의로운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은 인간적인 또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봤다면 당시에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였던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또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합당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신 거예요. 신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거기에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그리고 위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따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면면을 한번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었어요. 직역하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아니 심각한 소리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다 나쁜 놈들만 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죄를 드러낸 사람들이니까. 천한 것들은 문벌 좋은 자와 반대된 사람으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고관 대작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종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멸시받는 것들은 천한 것들과 같은 의미로 무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없는 것들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유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존재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있어나마나한 사람들. 이게 소외되고 또 세상 속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이 당시에 교회에 가득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머리가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해서 사물을 총명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헬라 문명은 지혜를 승사하며 지혜자들이 격오되었으나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자는 많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정도였죠. 능한 자는 권력의 최상층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 소유 역시 사실 소수에 불과하죠. 그리고 문벌 좋은 자는 훌륭한 명성과 재물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단 몇 % 되지도 않습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이 1.7 몇 %인데 정부에서 종부세 거둔다고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고 지르는 사람들, 그렇게 언론들에서 퍼뜨리죠. 1.76%. 2%도 되지 않는 사람 종부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 권력자들, 명성과 재물이 많은 가문 출신의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왜요? 그 힘 있고 물질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데 뭐 하려고 교회 나갑니까? 반면에 교회 안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천한 성인, 노예, 천대받던 그런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기준은 외모, 학식, 능력, 가문이나 재물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못 되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못 되어도, 대단한 명성과 재물을 가진 집안 출신의 사람이 못 되어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이런 인간의 조건만을 따져서만 본다면 잘난 것이 없기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것임을 볼 때 오히려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잘난 것도 없는 성도들을 왜 예수를 믿도록 부르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약하고 못난 성도들일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그 지혜가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권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자신의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얼마나 무능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훌륭한 가문의 명성과 재물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듯이 자신의 그 영적인 모든 문제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줄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여하면 발끝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민들, 손가락 얹는 죄인들, 하달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권력과 그 지위, 그 신분을 박탈해 버리시죠. 광야에 거지와 같이 40년을 광야에서 낮고 천한 상태로 두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라. 뭐 저주같이 들리니까 그게 아니고 물질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 써야 되지만 허용과 사치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유함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주 그 여집사가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도 딸이 메이크 청바지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그 5만 원인가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가 가난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힘을 빌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그 영광을 위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들어 써봐야 영광 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믿음이 뜨거운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배가 불렀죠.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떤 교회 전사님이 상담을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아요.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왜 그러냐? 맨날 교회 재정 갖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다. 여기 들어 그냥. 교회 재정 갖고 교회가 교회 건물도 있겠다. 재정이 넘치니까 하는 짓이 그 재정 갖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재정교회에서 타가지고 가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놀러 다니면 1년에 뭐 거의 2-3달 하는 시간. 그 비용이 엄청나다. 그거 비용 되려면은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 1년이면 몇 개를 세울 수 있는 사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다. 그 사도교회 배경을 보면 당시에 무역이 횡행했던 지역에 있던 그런 교회로 성도들이 대부분 다 부자였습니다. 교회에서 활발한 사역도 많이 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으쌰으쌰하는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진단을 내주셔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잘나고 뛰어나고 부자가 좋은 가문의 사람들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큰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또 우리 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신앙생활 게으르고 기도도 않고 오히려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런 기도를 하죠. 주여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시나 가난하게 남의 것을 훔칠까 두려우며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왜 거의 몰락한 지파에, 몰락한 가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지. 자, 우리 말하면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걸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백은 30년가량이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왕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해서 산당에 딸려있는 부속 건물에 해당되는 객실로 들어가서 이미 초청해 놓은 30명의 마라의 유력한 자들이 그 모인 자리에 상석에 앉힙니다. 이 같은 대접은 장차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보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바로 요리사를 동원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되어 있는 넓적다리와 그에 붙은 것, 곧 그 지방 기름이 그것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런 대접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곧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사울이 비록 약한 지파의 약한 가문 출신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이기에 이런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무엘이 당시에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보면 사울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를 섬기고 융성한 대접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 한번 보세요. 어이구, 오늘도 또 나왔는갑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사울이 받았던 왕의 대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하고 나한테 좀 이익이 될 만하면 가서 살랑거리고 잘해주고 나한테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이익도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망다시키고.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성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그것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우리 교회가, 팬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신분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앞으로는 서로를 굽신굽신거리며 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저히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성도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들 향하여 대하는 태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반면에 또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은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회복하면 모든 고난은 그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신앙 회복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고난으로 연다는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예배를 더욱더 회복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욱더 충성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하나님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약한 자, 무능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일어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하나님께 크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 영광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되릴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처지를 보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쓰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면 수단은 그쳐지니 하나님께 더욱더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고난들이 그쳐진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또 성도들의 그 지혜롭지 못하고 약한 없는 자들을 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부끄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도로 내시라고 우리 죄송한 통솔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